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집도 낡았고 차도 중고고 가구도 옷도 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새해냐고, 이건 중고해 아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바꿀 수 없으니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바꾸어야겠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두들 결심을 합니다. 타임지에서 몇 년 전에 깨지기 쉬운 10가지 새해 결심이라는 것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다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단연코 다이어트였습니다.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방 결심이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금연, 새로운 것 배우기, 건강한 식생활, 빚 갚고 저축하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여행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자원봉사, 금주, 이런 10가지들이 있습니다. 매년 세우는 계획들입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비슷한 계획들에다가 몇 가지를 추가하면 성경을 한번 다 읽겠다,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말씀 묵상하겠다, 한 영혼 전도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요. 그러나 어김없이 그 계획들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차피 3일이면 무너질 건데, 단단히 마음 먹더라도 어차피 3일이면 다 흐트러질 건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 처세술 책에서 그럽니다. 작심 3일이면 매 3일마다 작정하라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라고 하고, 게으름을 극복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특별히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충고해 주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그런 속담이지요. 이 속담의 원래의 뜻은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독려하며 주는 속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을 우리가 아예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 아예 가지 말자라고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실패의 가능성 앞에 모든 것 다 던지고 이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획 세워봐야 되지도 않고 작심삼일 될 거고, 또 그러다가 안 하면 또 아니 시작한만 못하니 아예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가진 많은 그 좋은 영향력들을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땅에 묻어두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 주셨는데 이것 갖고 뭐해? 그러니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 오시면 돌려드리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그 달란트를 허비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차피 못할 것, 이제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고 그 불안함을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불안함이라는 것 참 두렵습니다.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불안함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함을 아예 없애버리면 겁도 없어지고 용감하게 되어지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낼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우리 뇌의
편도체에 그 영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를 제거하면 불안도 두려움도 싹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쥐에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쥐의 편도체를 싹 제거를 해보았더니 이 쥐가 진짜 불안함, 공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고양이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같이 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체온은 고양이에게 잡혀 죽고 마는 겁니다. 토끼에게 해보았습니다. 그 토끼가 막 늑대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숭이에게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 원숭이는 이 원숭이 무리들 가운데 철저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 그 원숭이의 이 편도체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도 못 돼서 이 원숭이, 이 두목 원숭이가 맨 꼴찌 하위 원숭이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 공포라는 것이 오히려 그가 우두머리 원숭이가 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이 뭐든지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위치를 세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 불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이 불안이 오히려 그 일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흩어서 여러 민족들로 가게 할 것이고,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숫자도 적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실수하며 지냈습니다. 모세가 늘 그들과 함께 있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 섬기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그렇게 혼내실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고 쫓아낼 거고 여러 민족들을 흩어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흩어져서 다 흩어지면 그 마지막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못 맡는 그런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원인인가요? 아니면 결과인가요?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망한 결과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우상을 섬겨서 망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요? 자신들이 사는 곳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도 농사를 짓지 않고 벽돌 만들고 벽돌 짓고 성 쌓는 그런 노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농경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농경의 신들을 숭배하면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가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에 자기도 모르게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 농사를 배우면서 그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 문화 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 몸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는 쾌락이 있었을 겁니다.
몸 좋지도 않은 것을 왜 따라 하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내 감촉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유혹들 때문에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는 그 우상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다가 혹시 내가 나가야 하는 톨게이트를 잊고 지나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저 톨게이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1차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톨게이트에 나와서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그 톨게이트가 앞으로 40km 남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잘못 가는 줄 알고 40km를 달려야죠. 그래서 40km를 달려서 거기서 돌아서 돌아와야지요. 내가 이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나올 수 없지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후회하고 애통하면서 그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다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야지요. 에이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 놓쳐버렸네. 40km나 더 가야 되다니.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망쳤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갈 대로 가보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톨게이트도 안 나오고 그 다음 톨게이트에 결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 어디로 가나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40km를 가야 하니 갑니다.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이를 갈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죠. 에이, 뭐 매번 계획 세웠는데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포기하고 살지 뭐. 아무렇게나 살지 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그 끝까지 가시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결국에 그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알게 되면 그 끝에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신이 누군지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서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만남이 올 2020년 새해에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수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그만큼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그만두면 그만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만둔 데까지 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심하고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경험처럼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건데요.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그 실패까지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요,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법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을 맺힐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주 격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꼭 찾아라. 그리고 다시 말을 또 가정법으로 바꿉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꼭 찾아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라.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 계획 아직도 아무것도 안 세우셨습니까? 그저 이대로 살아가려고 그냥 되던 대로 살아가자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만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늘의 별들이 또 볏짚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있었는데, 엄청난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종살이가 되어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종이니까 이제 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계획도 안 들어주시는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냥 가버릴까요? 그랬다면 요셉의 생은 그냥 마감되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은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총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아니,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아니, 몇 번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계획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완전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니,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모든 백성들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아주 훌륭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를 갑자기 총리 옷을 입혀놨다고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 일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는 장군의 집에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의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라 살림이 조금 더 커졌지만 그러나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정치를 알았겠습니까? 그 많은 그 모함과 음모가 있는 그 이집트의 그 큰 정치를 이 요셉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정치하면 몰락하는지, 어떻게 정치하면 성공하는지를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치 일선에 앞서 총리로서 정치를 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트집 잡히지 않는 그렇게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좌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아니라 거기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지요.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던 그것을 다 버린다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는데요. 그게 지금 와서 내게 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내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겁니다. 압니다. 하나님 그것 다 아시면서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위에 덮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실패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그것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실패할 줄 안다. 그래도 괜찮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한번 한 걸음 더 내딛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그만큼 간 겁니다. 그걸 넘어, 그만큼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계획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넘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 정진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